하느님의 영상만 느껴소서. 주거 유행도 따르라 사주가 갈도왕한 사르왕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오늘 하나님 말씀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은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세월이 약합니다. 예? 그리고 예? 처자식 그걸 잘 키우려고 뭐 하려면 가정에 책임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이 욥이 자식을 많이 뒀어요. 아들 7에 딸 3을 뒀어요. 10명을 아들을 뒀는데 아침마다 매일 10명의 아들을 위해 놓고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주 1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명의 1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재산 다 날아갔어요. 10자식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헬라어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어 있는 상태로 계속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세심한 돌봄과 주의 깊음을 아주 표시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와도 경계해두고 그리고 모든 힘을 다 저먹던 힘을 다 쏟아서 이렇게 깨워서 아주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쇠마예요. 쇠마. 지금요 신문에 보면요 쇠마 교육, 쇠마 뭐 교육법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쇠마라고 하는 뭐냐면 울타리예요. 울타리. 보호해주는 거. 그리고 울타리 안에서 계속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 쇠마예요. 이것은 이 법태리 안에서 돌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워서 기도하는 그 성경의 예를 보면 뭐냐면요. 양치기의 비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치기는요 모든 양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물타리를 딱 세워가지고요 물타리 안에 양들을 보호해요. 그래서 밤에요 울타리가 보호를 해주고 문이 있어서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으로 들어가는데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욥이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1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이고 이 낙타가 3,000명이고 소가 1,000마리예요. 암나귀가 500이고 종도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 그 큰 부자가 갑부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구이, 누이, 셋도 청어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세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놈의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였음이니라. 욥의 행사가 다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요 자기 자식들 재산들 자기 종들을요 울타리를 딱 세워서 아주 욥이 깨어서 아침마다 깨어가지고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타리를 딱 세워서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사탄이요 하나님 깨워왔어요. 사탄이 하나님이 저렇게 보호해주니까 저 욥이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한번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벗겨버리면 저거
그냥 다 날아갑니다. 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 욥기 1장 9절 보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랬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그 깨어서 기도하는 양의 목자의 심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서지에도 에스겔 시대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땅의 백성들은요 억압당했고 강도가 들끓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삶에 찌들어가지고 뭐 살짝만 건드려도 막 화를 내고요 고소를 내가지고 보상을 받아먹고 수당을 따먹고 그런 아주 악행을 써버렸어요.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의 에스겔 시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샀다 얻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을 주었어요. 어떤 거? 쇠마 올바라 라는 책임을 주었어요. 아담은요 하나님이 준 그 에덴 동산의 정원을 가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요 그 정원을 에덴 동산을 정원을 가꾸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생명나무를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고 그 에덴 그 정원 둘레에 화염과 그룹들 천사들을 놔서 이렇게 보호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기도할 수가 있느냐라고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어요. 체포당했습니다. 감람산에 그의 제자들과 같이 체포되던 그날 밤에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때는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너희들은 봐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이제 사탄이 나를 잡을 때가 되니까 이제 너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만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요 여기다요 너 깨어있어.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깨어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그 한적한 곳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이 없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만 없으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쳐보세요. 기도하고서요 와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자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을 굽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러 깨어있어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다시 세 번째 다시 와보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붓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는 아들 보고 자는 제자들 보고 야 또 깨어있어 내가 또 기도하라고 깨하고서 이 한적한 곳에 또 와서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처럼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붓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하나님이 약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는 이 약물을 위해서요 제가 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너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강대상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냐면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준 것 같이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대. 이때 천사가 나와서 도와주는데 이때 누가 도와주냐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찌르기나 하도록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기도를 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속썩입니까? 부모님이 힘들게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열중해야 되냐면 지켜보고 열중하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올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시대가 그냥 무슨 시대가 아니에요. 영적인 시대입니다. 영적인 시대예요. 욥이 10자녀가 있었어요. 10자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영적인 시대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시대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은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시대에 있는 거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받은 천년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네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을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먹게 된 군장 중 하나 미가를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미가의 천사가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도와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 북방왕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부 다 도만이 준비했다가 몇 해 후에 대군같이 많은 물건을 훔들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 다니엘 이 파사국에 그 대국에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이 사람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영적 전쟁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다에서에 보면은요, 그 미가엘 천사가 모세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천사장 미가엘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미가엘 천사가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고 유다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미가엘이요, 미가엘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귀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 욕설을 하지 않았어요. 이 꾸짖지를 않았어요. 이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을 했어요.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미가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가 해방하는 판결을 써요. 이 욕하고 나쁜 이런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미가엘이 마귀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요 영적인 전쟁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육적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정적인 전쟁이 있을 때 사탄을 우리가요 막 사탄을 뭐 해방하는 이 판결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친히 너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해야 우리가 영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막한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보단수예요.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줄 거다. 하나님이 너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했습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깨어서 누구한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속썩입니까?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괜히 남편한테 가서 막 삿대질하면서 야 진다 이거예요, 진다 이겁니다. 자식이 속썩입니까? 자식한테 무릎 패고 자식을 막 패고 막 하야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식이 방감만 들었는 거, 방감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는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너를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알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흉악한 일이가 우리 양떼를 와서 헤맨다는 거예요. 그렇게 꼬디가 나가려고 우리를 빠뜨리게 하려고 악한 사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두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제가 임하지 않을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데 왜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녀들은 나 몰라 개싸라 쎄라 편하죠. 자녀들 네 맘대로 해. 나는 자유남자야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아주 간단하죠. 툭툭 털고요. 깨끗합니다. 아주 헐헐 날아갈 것 같아요. 속 썩이던 자녀, 속 썩이던 남편, 속 썩이던 마누라. 나는 아이고 털어버려. 나 아주 액땜했네 하면서 털어버리고 힐힐 소나니야. 날라같은 아주 기분 좋아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에게 붙여준 네 양, 그를 위해서 땀 흘려. 피가 땀방울같이 흘려서 기도하라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많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 주님 앞에서 막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따다다다다다 막 따발총으로 막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홀가분하네, 나 응답받았네 하고도 툭툭 털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지켜본다는 것은요, 예수님 앞에 입을 침묵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스트레스 풀고 교회 와서 막 스트레스 풀고 나 시원하네 하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 나는 침묵하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말, 그 하나님이 준 그 열쇠를 여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는 수십만 번, 수천만 들어요. 나 응답받았네 하고서 기분 좋게 가요. 그런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입을 자꾸 물고 침묵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는 그 세밀한 음성, 네가 너에게 붙여준 그 양, 너에게 붙여준 그 불쌍한 영혼, 그를 위해서 기도했냐, 그 애틋한 그것이 어렵다 이거예요. 욥이 어떤 줄 아세요? 욥은요, 욥이 신실했어요. 10자녀를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 드리고요, 번제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0자녀를 위해서 예물 드리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불편했어요. 저 욥이요, 까닭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자녀를 한번, 하나님이 울타리를 한번 비켜보세요. 그러면 걔도 욥도 그렇게 별거 잘난 거 없을 겁니다라고 할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보고 있을 때 자녀를 얼마나 애틋하게 새벽 기도 드리면서 자녀를 위해 예물 드리고,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욥의 아들들이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밤에요, 캠프파이를 여는 거예요. 캠프파이를 넣고 양주를 갖다 놓고요, 음악을 갖다 놓고 빙글빙글 띵까띵까하고 축제를 벌였어요. 먹고 마시고, 그들이요, 성경에 보면 젊은 여성들을 불러왔다고 그랬어요. 젊은 아들들이, 남녀 젊은 청춘들이요, 축제를 벌이며 그 일을 할 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불러왔다고 얘기는 성경은 없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욥을 불쾌하게 하기 위해 그 일들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 욥은요, 아들들의 영적인 관계를 염려하고 우려했어요. 하나님은요, 욥의 주위에 하나님의 울타리, 쇠막, 보호막을 없었을 때 사탄은요, 욥의 10자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지금 말하면요, 그 자녀들이 젊은 여자들과 그날 그렇게 이런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요, 이 울타리를 벗겨냈을 때, 그렇게 아주 그런 흑암의 시간들이, 사탄들이 지나갔을 때, 양떼, 소떼, 그리고 자녀들 10자를 싸그리 다 물러갔어 이거예요. 그리고 욥도요, 곤경을 파괴시켰어요. 왜? 자기 자식들이 죽었는데
눈 뜨고 이눈 뜨고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식들이요 한꺼번에 날아갔어요. 부인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고서요 도망갔어요. 꼭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어요. 욥의 친구들이요 새 친구들이 와서요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지 네 회개하라 하면서 그렇게 비난했어요. 욥은요 그런 그 어려운 시간 동안은요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입으로 이 죄를 하나님은 입을 이렇게 저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면 소리 같습니까? 나만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울타리로 내 자녀, 내 자식들 보호해 줘야 돼요. 내 남편 보호해 줘야 돼요. 그 보호 울타리가 하나님 이 죄 건들 때 내 자녀가 욥의 자녀들 10자녀가 외부 여자들을 불러놓고 어떤 짓을 했는지 상상이 가지 않도록 그로 인하여서 아주 전멸당하시 아픈 그 아픈 시간들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그 욥이 그렇게 힘들게 아주 죽을 똥싸게 아주 그렇게 힘들게 그 시간을 견디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줬어요. 그래서 10자녀를 다시 고부를 줬어요. 다시 10자녀를 다시 또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을 다시 도와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2배가 됐다라고 말했고 재산도 2배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뭡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선한 목자입니다. 한 가정의 부인이 선한 목자입니다. 자녀를 둔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데리고 떼지니라. 자녀가 아버지 몰래 외간 여자 불러서 축제를 벌인 것을 아버지가 모르듯이 이 안타까운 영적인 세계에 선한 목자가 뭡니까? 내 자녀 10시 밤 12시 10시에 못 오면 애간장이 탑니다. 막 112에다 전화하고 왜 내 딸 안 들어옵니까? 하고서 애간장이 타요. 이런 그 선한 목자의 심정.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라고. 목사니까 목사였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그러면 가정의 한 가장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까? 한 가정의 부인은 자녀를 위한 선한 목자가 아닙니까? 싹구는 싹구는 가다가 양을 들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인터넷에 엉뚱한 거 보는다든지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안 나와도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배당에 안 나와도 상관은 나 혼자 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복받는다.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으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으로 목숨을 버립니다. 양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양을 먹으라는 그 양, 그걸 내 교인들을 하는 양들, 이것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거, 이것이 정말 참된 목자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그의 삶을 다 바쳤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을 때 똑바로 살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기도한 것 같죠. 우리 목회자, 또 한 가정의 가장, 또 책임진 그 사람들,
이 돌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쎄마 돌봐야 된다. 울타를 쳐서 키워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진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외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그 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준 사명입니다. 저에게 부어준 그 귀한 아버지의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짜리 영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족 기꺼이 창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양무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양을 키우는 정말 충성스럽고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욥이 그렇게 주님 자녀를 이렇게 한 것처럼 주님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양이 정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목숨 다해서 키워서 성공시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